2026년 6월 14일 성령 강림절 제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14쪽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 9장 35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9장 3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를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이셨던 분께 몇 주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제대하던 당일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대 보고를 당직 사령께 하고서는 곧바로 군부대를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목사님은 아니 제대하고 목사가 될 사람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제대하냐면서 저를 붙잡고는 끝내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대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차에 태우더니 저와 같이 가볼 데가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했더니 다른 대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속한 대대는 주일 오전에 10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다른 대대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대 당일 저에게 군대교회에서 점심까지 저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낮 1시 GOP 대대 교회, 낮 3시 수색대대 예배까지 함께 드리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오후차라도 좋으니 제발 버스터미널까지 목사님 제발 좀 데려다 주세요. 목사님이 알겠다 하며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단 1분이라도 빨리 이 지겹고 무서운 철원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제대 다음에 철원 사람인 제 아내를 만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말 잘 그리고 해마다 철원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 목사님께서 이 군대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담당하는 교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에만 최소 4곳 아니면 5부대를 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셨고 또 저녁에는 어떠한 교회를 지정하여 또 예배를 또 드리셨습니다. 군대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애쓰시는 수많은 군목님들께 진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저때 그 군목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목회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이란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크고 작은 정착지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약 200개의 정착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여 개의 정착지 중에서는 세포리스와 디베랴처럼 일정한 규모와 행정적 기능을 갖춘 대도시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나사렛과 가나, 가버나움과 고라신처럼 농부와 어부들이 어울려 살아가던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 200여 개의 정착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방문하셨다란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몇몇 유명한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고 평범한 마을들까지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의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이 5장에서부터 9장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단 한 줄로 잘 요약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도시와 농어촌 마을에 있는 회당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팔복과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단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한마디만 반복하고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시대가, 또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의로움이 과연 무엇인지, 율법과 선지자의 참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까지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포하셨겠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세 번째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특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치유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는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신 뒤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벽 말씀 묵상 때 우리가 읽었던 9장 18절 이하에서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만났던 사람들,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셨는가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우리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스팡랑크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스플랑크나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본래 사람의 내장, 창자, 심장처럼 몸속 깊은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혀를 차면서 아유, 저 사람 좀 안 되었어 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뜻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움직일 만큼 강한 연민을 느끼셨다. 속이 뒤틀린 만큼 그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셨다. 그들의 처지를 보고 마음 깊이 함께 고통받으셨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나와 그 사람을 서로 분리해서 멀리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이 가졌던 아픔을 마치 예수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셨으니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오늘 36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36절에서 고생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고 상처를 입어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기진하다라는 말은요, 땅에 내던져진 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 여인의 경우 의사를 찾아갈 정도로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한 해, 2해가 되었으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를 12년 동안이나 행하였습니다. 치료비로 아마 그녀는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음이 없었습니다. 낫지 않는 병은 그녀의 육체를 힘들게 만들었겠지요.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영혼을 이 낫지 않는 병은 점점 지치게 만들어 갔습니다. 희망을 뺏어 갔습니다. 게다가 혈루증은 그녀가 속한 유대교 사회에서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동네 친구들, 이웃들은 그녀를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마저도 부정한 사람으로 같이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도 그녀를 외면했을 겁니다. 이처럼 그녀는 죄인이라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주홍글씨를 억지로 붙여진 상태로 12년 동안을 여러 사람들을 피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비롯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실 때 만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죄인으로, 또는 사정이 참으로 딱하네,
참으로 안 되었네 라는 마음을 먹기는 하나 그래도 그 사람과 거리를 철저히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과의 벽을 만들어준 채로, 세워준 채로 그 사람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의 심장과 내장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탄식으로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36절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목자란 하나님께서 목자의 임무를 잠시 맡겨준 이스라엘의 왕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목자로 자청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중에 목자로 불려지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기 위해 백성들이 가진 작은 것마저도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권력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입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읽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아픈 자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기와 친한 사람, 내 편이었던 사람이 당한 아픔과 어려움에는 지극히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친하지 않았던 사람, 내 편이 그동안 아니었던 사람이 당한 아픔과 어려움에는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율법 해석의 그 방패로서 병들고 아픈 이들,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던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들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눈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며 기진했는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이들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내 이웃, 내 가족들마저도 나를 죄인 취급하며 멀리하고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왔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실들을 누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를 뜻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구원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로써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죄인이라고 놀리며 또 부르며 그런 불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나를 위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써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심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악한 영의 권세가 모두 물러갔음을 그들에게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란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 아니었고 죽음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취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이자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셨지요. 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고치고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말해줄 사람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일꾼으로 지명하시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 이들 12명으로 하여금 만나는 이들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저 옆에서 관찰자처럼, 방관자처럼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일꾼으로 지명받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 12명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2제자들의 경우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이면서 또한 사도로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영택 장로님만큼 병 잘 진단하고 고치는 데까지 누군가를 잘 안내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두가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젊을 때만큼 성경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책을 볼 때에도 방금 전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하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곤 합니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누군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성부와 성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값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요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기로 이 아침 다시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